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첫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6장도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라고 하는 6장입니다. 총 이렇게 6항까지 있는데 그걸 반반씩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론을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 속에서 죄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 창조된 인간의 모습과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속된 인간의 모습, 이게 사실은 인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한 거죠.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사람이죠. 무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타락해서 죄를 짓고 타락해서 결국 타락인이 되었습니다. 범죄인 거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어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은혜 언약 안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타락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좀 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좀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답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항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제6장의 1항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마귀의 관계와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서 그들이 죄를 범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미리 정하신 이 죄로 인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었다. 이래 보니까 꼭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놔둔 것처럼 보이지만 범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의 그 영광된 모습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곧 뱀의 관계, 여기 보면 깬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관계와 유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사람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첫 번째 볼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라는 게 뭐냐? 이 개념을 좀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 중에서 왜 만들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게 반대되는 게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 질서가 깨어진 게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익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유익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해가 되고 피조물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이 있으면 그것과 반대되는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뭐냐? 선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않았다라는 개념은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선악에 대한 개념을 내가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따먹는다는 말은 이제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맞나 안 맞나 선하다 안 선하다를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 그럴 자격이 없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선을 깨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막 찾잖아요. 근데 그 인간에게 유익되는 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인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피조물이 무너지는 일을 벌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의 기준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유익한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의 기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개념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와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볼 때 이단 아니니까, 내가 볼 때 저게 옳아 보이니까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행위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지킬 때, 먹지 않을 때, 기준을 지킬 때 우리는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게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범할 수도 있도록 놔두신 것은 그 말인 겁니다. 이게 뭐냐?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한다면 구원의 길을 주셔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든 간에 결과는 같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대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특별 섭리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특별 작정인 예정이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단지 순종했다면 영원한 영광으로 바로 갔겠죠. 그러나 불순종했죠.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계급이 생기고 파괴가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안 생겼던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구원의 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은 당신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죄를 범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미리 정하신 이 죄로 인하여 죄를 짓게끔 정한 게 아니라 혹시 정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영광, 하지 않는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영광과 받아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2항이죠. 2항을 조금 우리가 또 보면서 또 중요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그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본래의 의와 하나님의 교제에서 떠나 타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부 더러워졌다. 이제 원의를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 실과죠. 그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은
뭔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지금 따먹고 나서 범하고 나서 그 기준을 바꾸고 나서 생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었단 말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과 양심이. 그래서 이게 지금 죽게 되었고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타락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의 결과가 오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 한 결과,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결과, 여러분이 몸의 건강을 잘 챙겼다, 챙기지 않았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어떤 의미에서 결혼이라는 걸 선택했다. 내가 이 남편, 이 아내를 선택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 결과는 다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는 늘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돼요. 행위 언약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안 먹을 때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먹을 때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계약의 당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사람이죠.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요 두 사이에 지금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계약의 약속은 뭡니까? 생명이죠. 너가 약속을 지킨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거예요. 상징은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약의 조건은 절대적 순종이에요. 먹지 말라. 네, 먹지 않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기면 위반시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단절과 더불어 육체적 죽음이 오게 되고 영적인 영원한 사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누구와 맺었고 이게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일방적이지만 지킬 때 엄청난 복이 있고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볼 게 뭡니까?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죠. 자, 세 가지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형상을 상실하고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육체적 사망이죠.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요 밑에 5번에 지금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거죠. 영육 간의 불행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신적이고 가정적이고 후대적 모든 인간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고통으로 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한 부패에 빠졌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악하다. 결국 인간은요 더러워져 버려요. 모든 부분과 모든 기능이 전부 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부패해져 버렸어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기력 상태가, 무능력 상태가 온 겁니다. 그건 또 뒤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타락의 결과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에 치를 떨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돈 없는 거에 치를 떠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배운 것에 치를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영향력이 아직 있는 것 자체에 치를 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나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에 우리 인생이 들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게. 이거 하나를 어긴 게 이 인류 역사를 지금 이 구속사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친히 당신이 피를 흘려 죽으실 만큼 이 인간의 문제 해결이
참 하나님, 우리가 볼 땐 복잡하죠.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긴 역사를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질서를 깨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그 질서 속에서 당신이 가장 합법적으로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사망이죠. 첫 조상은 인류의 시조였으므로 이 죄의 허물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죄 속에서 같은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었다. 원죄, 죄의 전가죠. 자, 창세기 2장 16절 17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허물이 전가되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에게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자, 원죄. 정의가 첫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게 원죄의 정의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원죄의 정의입니다. 원죄의 두 요소가 있습니다.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그대로 전가돼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도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과 성격이 타락됐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그 원의를 상실했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바로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늘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술 마시고 타락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된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 부패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적 타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 때문에 완전히 심령이 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썩어져 버렸죠. 영적 선이 전혀 없어요. 무가치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공자도. 그거 아니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그런데 그 부처님이나 공자도 결국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개인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 무능력입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결단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부등을 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싶어도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죄는 모든 자범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오염된 더러워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 속에서 같은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귀한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났습니다. 빨리 끝나면 굳이 뭐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들도 좀 가지시고 또 응답받는 시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지금 첫 번째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걸 나누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은혜들을 받아간다면 복되고 귀중한 시간,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진행될 거라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기도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